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려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열매들 기대하셨습니다. 여기선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점점 수많은 재들이 그들의 삶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반전의 이야기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동정 어린 마음으로 또한 그들의 부르신 목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호세아가 끝나로 조금 아쉬울 게 없을 만큼 호세아서 11장 이 말씀은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우리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려냈거늘.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진짜 아들을 불러내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을 불려내었다, 여기서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불려낸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기 위하여 불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실제 이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셨지만, 그러나 아들인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 아버지인 하나님이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들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권면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이 말은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그 삶의 목적에 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새로 태어났던 그 시기를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들었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을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각 장마다 살펴보았듯이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서 분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들을 삼기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애굽에 노예된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 선민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특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들들이 되려고 하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이 되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세상의 것만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걸음마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분들을 키워보셨을 때 어떻게 자녀가 걸음마를 했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제 딸이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봤습니다. 집에 놀라 그 딸을 일으켜서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넘어질 때쯤 제가 다시 그 딸을 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서 걸음마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아기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한지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질 때쯤 스스로 자기가 계속 그 걸음마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걸음마를 훈련시키셨을 때 그들은 단순히 여기서 걷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아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자꾸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걸음마 훈련을 시키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음마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저 눕기만을 원했습니다. 왜 굳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걸음마를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왜 안아서 일으키시려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걸음마 훈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또 우리가 지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우리들 중에는 비록 내가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지만 며칠 후에는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누워있으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기는 사람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냥 그저 누워 있고 싶어 했습니다. 누워서 그냥 주는 대로 받기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생 누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손으로 줄을 잡게 해서 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줄을 감고 당기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바로가 그 목에 줄을 걸고 짐승처럼, 때론 노예처럼 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모여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손으로 줄을 잡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줄이 싫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말씀 후반부에 보면, 4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저희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말씀으로 원문을 해석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떠먹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고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또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고통 없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뜻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통하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걸음마를 떼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우리 스스로 걸음마를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걸음마다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이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안아줘요, 업어줘요, 먹여줘요. 이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며 우리 스스로의 기질을 죽이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저천국 본향의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가 하나님께 걸음마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따뜻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이 마음에 동행하시는, 또 이 은혜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늘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지만 우리들 역시 이것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걷기보다는 그저 누워서 가만히 받아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오직 주님께 맞춰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에 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